출애굽기 35장 20절부터 36장 7절까지 돌아가면서 한 절씩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 앞에서 물러갔더니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팔찌와 귀고리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다가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 예물을 드렸으며 은과 노수로 예물을 삼는 모든 자가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며 섬기는 일에 소용되는 조각목이 있는 모든 자는 가져왔으며 마음의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염소 털로 실을 뽑았으며 등불과 관유와 분향할 향에 소용되는 기름과 향품을 가져왔으니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브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금과 은과 노수로 제작하는 기술을 고안하게 하시며 또 그와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브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같이 봅니다.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성막 만드는 일과 연관된 모세의 선포를 봤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성막을 만드는 데 쓸 물품을 가져오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재능이 있는 자는 자신의 재능을 드리라고 선포했습니다. 성막을 위해서 물질을 바쳐라, 그리고 재능을 바쳐라. 이것이 모세가 선포한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선포 이후에 되어지는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선포 이후 백성이 보여준 반응이 오늘 본문 20절 이하에 나옵니다. 그들은 모세의 말을 듣고서 하나님께 각종 예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들이 드린 물품의 목록이 22절부터 28절에 쭉 나옵니다. 팔찌, 귀고리, 가락지, 목걸이, 금품, 청색, 자색, 홍색 실, 가는 배실, 염소털, 순양의 가죽, 해달의 가죽, 은과 놋, 조각목, 각종 보석, 기름과 향품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와서 바쳤습니다.
특별히 이 물질을 드림에 있어서 거듭 반복해서 나오고 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마음의 감동 그리고 자원하는 마음입니다. 21절 보십시오. 21절에 보면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라고 합니다. 22절에서는 마음에 온하는 남녀라고 합니다. 26절에는 마음에 감동을 받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9절 상반절에서는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 이렇게 말하고 있고 29절 하반절에서는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라고 합니다. 이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림에 있어서 핵심이 뭐냐? 마음의 감동과 자원하는 마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음의 감동과 자원하는 마음, 이것이 바치는 일, 드리는 일에 있어서 핵심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께 물질을 드릴 때에도 이 마음의 감동과 자원하는 마음을 반드시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이 두 가지가 꼭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일단 우리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마음의 감동이 있어야 합니다. 마음이 감동된다라는 것은 마음이 움직였다 이런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물을 바쳐서 성막을 만들어라 이런 모세의 말씀 선포를 듣고서 마음이 뜨거워지며 그들의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한마디로 마음의 감동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감동을 받고서 그들이 예물을 풍성히 가지고 와서 바친 겁니다.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배울 때에 마음에 감동이 일어납니다. 그때 우리는 그 마음의 감동에 따라서 즉각적으로 반응할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헌금이라는 것도 그냥 하는 것이 아닙니다. 헌금도 반드시 마음의 감동 가운데 해야 합니다. 물론 어떤 헌금은 의무적인 헌금도 있습니다. 의무적인 헌금은 감동이 있으면 하고 없으면 안 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의무적인 헌금은 마음의 감동 유무와 상관없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 11조 같은 것이 대표적인 의무의 헌금입니다. 이것은 감동이 있다고 하고 없다고 안 하는 그런 헌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언약 백성이라면 구약 시대에 11조는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의무적인 헌금 외에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성막을 만드는 데 필요한 물질을 바쳐라, 이것은 의무가 아닙니다. 어떤 의무로 반드시 바쳐야 하는 것,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가 감동을 받으면 감동을 받은 대로 바치는 것입니다. 오늘날 신약시대에는 의무적인 헌금이나 특별하게 정해진 헌금의 액수, 헌금의 비율이 성경에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약시대에는 본질상 의무적인 헌금은 없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에 관해서는 전에 여러 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따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의무적인 헌금이 없다라는 것이지 헌금할 책임이 없다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신약시대에도 당연히 헌금은 해야 합니다. 그런데 구약시대처럼 특정한 항목을 딱 정해놓고 특정한 비율을 정해놓고 의무적으로 해라, 이런 헌금은 신약시대에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약시대에는 본질상 모든 헌금은 감동 가운데 해야 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또 오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이 신약시대에 의무적인 헌금이 없다라는 것은 구약시대보다 헌금을 덜 해라, 신약시대에는 헌금을 조금 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다, 절대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영적으로 어린아이 수준으로 간주를 했습니다. 구약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미숙한 자들로 간주를 하셨다는 겁니다. 미숙한 자들, 영적으로 어린 아이들로 간주를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향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세세하게 지시하시고 명하십니다. 헌금과 연관해서도 이런 헌금은 꼭 해야 된다, 그리고 이 정도 비율은 반드시 해야 한다, 이렇게 의무적으로 헌금을 정하시고 가르치는 그런 내용들이 많습니다. 어린아이 수준이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하지만 신약시대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어른으로 간주를 하십니다. 장성한 수준으로 봐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약시대에는 세세하게
규정하고 세세하게 가르치시지 않습니다. 큰 원칙만을 주시고서 이제는 너희가 어른의 영적인 수준인 알아서 잘하거라 이런 식으로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 시대에는 의무적인 헌금이 없습니다만 이것이 더 헌금을 적게 해라 이런 의도가 아니라는 것을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어른으로 간주하시면서 이제 너희가 알아서 풍성하게 드리거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의무적인 헌금이라 할 수 있는 11조에 해당되는 액수를 신약의 성도가 드리지 못하는 것은 대단히 아쉬운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11조는 어린아이 수준에서 이 정도는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가르쳐주는 헌금인데 신약의 장성한 수준으로 역임받고 있는 성도들이 구약의 그 수준도 못한다라는 것은 구약 수준만큼도 못 살고 있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아쉬운 모습이라는 겁니다. 구약의 11조가 의무적인 헌금이라면 신약에는 의무적인 헌금은 없지만 구약의 의무인 11조보다 훨씬 넘어서는 그런 헌금을 할 수 있는 태세가 갖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10%가 아니라 20%, 30% 그리고 감동이 있고 하나님이 요구하신다면 나의 전부도 바칠 수 있다 이런 자세로 나가는 것이 신약 성도의 자세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하튼 신약 시대에는 의무적인 헌금의 항목, 헌금의 비율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역교회 차원에서 11조라든가 성경금 같은 것을 교회 차원에서 규정해 놓고 성도들의 헌금 생활을 훈련시켜 갈 뿐입니다. 교회가 정해놓은 그런 헌금을 우리가 드릴 수가 있는데 교회가 정해놓은 그런 헌금의 항목을 여러분 드릴 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감동을 받은 대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감동 가운데 11조도 결단을 하셔야 되고 감동 가운데 교회에 있는 다른 항목의 헌금들도 결정을 하셔야 합니다. 그냥 내키는 대로 하시지 말라는 겁니다. 마음에 감동을 받으면서 헌금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내가 마음에 감동을 받아서 나는 이제 정기적으로 어떻게 헌금을 하겠다 이렇게 정한 후에도 하나님이 특별한 헌금을 더 하도록 감동을 주실 수 있습니다. 성경금이라든가 건축원금을 내가 더 많이 해야 되겠다 그런 거두한 부담감을 가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또는 어떤 선교사님이라든가 주변의 어떤 성도를 돕고 구제해야 되겠다 그에게 어느 정도 헌금을 내가 해야 되겠다 이런 감동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때가 바로 성령께서 마음을 움직이시는 때입니다. 감동을 주시는 때라는 겁니다. 그런 감동이 일어난다면 그 감동을 따라서 우리는 또 하나님께 바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마음에 감동이 있을 때 즉각적으로 반응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본문 20절, 21절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선포하는 말씀을 듣고서 감동을 받아 자기들의 장막으로 가서 헌물을 즉각적으로 가져왔습니다. 마음의 감동에 즉각적으로 반응을 했다는 겁니다. 무슨 일주일 후, 한 달 후에 그들이 예물을 가지고 온 게 아닙니다. 말씀을 듣고 가서 즉시로 예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감동을 받은 것을 실행하기를 지체하면 열심히 식어질 수가 있습니다. 또 그 감동이 사라져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면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것, 즉각적으로 순종하여 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보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그런 명령이 있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것을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 좋은 해석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령께서 깨달음을 주실 때, 성령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성령이 어떤 내적 음성을 주실 때 절대로 그것을 무시하지 말아라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듣거나 말씀을 배울 때 하나님 말씀을 읽거나 묵상할 때 어떤 감동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그 감동을 바로 행해야지 그 감동을 무시해버리면 그것이 뭐가 되느냐 성령을 소멸하는 일이 된다라는 겁니다. 내 안에 역사하는 성령의 불길을 꺼트려버리는 그런 일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 여러분, 성령을 소멸하지 마시고 성령이 물질과 연관해서도 어떤 감동을 주신다면 그 감동에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또 예물을 드릴 때 이 마음의 감동과 더불어서 뭐가 있어야 되느냐? 자원함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남녀를 불문하고 빈부 귀천에 구별 없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겁게 드렸다고 합니다. 남자들은 남자들대로 드렸고 여자들은 여자들대로 드렸습니다. 22절에 보면 금 장신구가 있는 사람들은 금 장신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24절에 보면 은과 놋을 바칠 수 있는 사람들은 은과 놋을 바쳤습니다. 일반 백성들은 다양한 종류의 실이나 가죽, 조각목 같은 그런 물품을 드렸고 27절에 보면 족장과 같이 지도층이고 좀 더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보석들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남녀와 빈부 귀천에 따라서 자기가 드릴 수 있는 것을 각각 드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의 공통점이 뭐냐? 모두 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린 겁니다. 이들은 자기들이 가진 것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아주 풍성하게 드렸습니다. 그 자원함으로 풍성하게 드리는 예물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겁니다. 이 자원함은 헌금의 중요한 원리입니다. 오늘날에도 이 자원함의 원리를 우리는 잘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신약 시대에 이 자원함을 잘 가르쳐주는 말씀이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그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헌금할 액수, 헌금할 양을 누가 정해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목사가 당신은 얼마 하시오 이렇게 정해주는 게 아닙니다. 헌금은 성도들 각자가 자기가 알아서 결정을 하는 겁니다. 자기가 알아서 헌금의 액수를 결정하는데 어떻게 하지 말라고 합니까?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라고 합니다. 풍성하게 하고 자원함으로 하라는 겁니다. 성도들이 자원해서 풍성하게 드리는 것, 부담스럽고 불편해하는 마음이 아니라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드리는 자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합니다. 헌금을 그저 많이 하는 자를 사랑하시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겁게 드려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여러분도 헌금을 하실 때 자원하는 마음으로 풍성하게 물질을 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성막을 위한 모든 물질은 마음의 감동과 더불어 풍성한 자원함으로 드려졌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지도자 모세를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 모세가 성막 짓는 모든 일의 책임자입니다. 성막 사역의 총 책임자가 모세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크고도 막중한 성막 건축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모세가 어떤 조바심을 내지 않습니다. 혹시라도 물품이 부족하면 어떡하나, 혹시라도 성막을 짓는데 회방거리가 생기면 어떡하나, 뭐가 부족해서 못 지으면 어떡하나, 이런 조바심 가운데 빠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조바심을 내어서 사람들에게 예물을 조금도 강요하지 않습니다. 강제적으로 사람들에게 할당하지도 않습니다. 모세는 이 성막 만드는 일을 감당하려면 적지 않은 물질이 필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바치라 이런 하나님의 말씀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마음의 감동과 자원하는 마음에 온전히 맡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앞세워서 사람들을 압박하거나 사람들을 강요하지 않았다. 이것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교회가 보여야 될 태도이고 하나님의 사람들, 교회 지도자들이 보여줘야 될 태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라고, 교회 일이라고 무조건 하라고 압박을 해서는 안 됩니다. 강요해서도 안 됩니다. 지도자는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고 가르치고서 그 뒤로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맡길 줄을 알아야 합니다. 선포할 말씀만 선포하라는 겁니다. 가르칠 말씀만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하나님께서 감동하는 마음을 주시고 자원하는 마음을 일으키셔서 일하시도록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사실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지도자의 위치에 있으면 조바심을 내기가 쉽습니다. 또 불안한 마음을 가지기도 쉽습니다. 조바심에 빠지고 불안한 마음에 빠져버리면 말씀만 전하고 가만히 있는 것이 대단히 힘들어진다라는 겁니다. 어떻게든 내가 움직여가지고 강요도 좀 해야 할 것 같고, 사람들을 불러다가 압박도 해야 할 것 같고, 돈 좀 있어 보이는 성도들을 불러다가 좀 강제적으로 할당도 좀 해야 될 것 같고, 이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런 마음은 믿음 없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것을 믿고서 말씀만 가르치고 선포하고, 강요나 강압이 아닌 감동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의 일이 이루어지도록 기다릴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로 믿음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물질을 바치는 하나님의 원리는 언제나 감동과 자원함입니다. 이를 잘 기억하시고 지도자가 됐든지 성도가 됐든지 이 감동과 자원하는 마음 가운데 헌금 생활 잘 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백성들이 이렇게 성막을 위한 풍성한 예물을 바칠 때에 하나님은 성막을 실제로 만들 사람들을 부르고 세우십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십시오. 오늘 본문 35장 30절부터 36장 1절까지가 그 사람들에 관한 내용입니다. 35장 30절로 32절에 보면 하나님은 먼저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셔서 성막 만드는 일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이 부살렐이 성막 만드는 현장의 총책임자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34절에 보면 오홀리압이 나오는데, 이 오홀리압은 부살렐을 도와서 성막 만드는 일을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현장의 부책임자격의 사람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부살렐과 오홀리압 두 사람에게 성령의 충만과 감동, 그리고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여러 가지 일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또 성막 만드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교육도 시키게 하셨습니다. 이 두 사람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성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자기들을 도울 사람들에게도 교육도 시켜가면서 그 일을 감당한 겁니다. 그리고 36장 1절을 보면 부살렐과 오홀리압뿐만이 아니라 그 외에도 마음이 지혜로운 많은 사람들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이 많은 사람들을 지도하고 가르치면서 그들과 함께 성막을 만들어 가는 겁니다. 이 성막을 만드는 실제적인 일꾼들과 연관해서 반복되는 표현이 또 있는데, 그것은 뭐냐? 충만하게 하셨다, 부으셨다, 이런 표현입니다. 35장 31절을 보십시오. 거기 보면 부살렐에게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5절에 보면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다시 말하면 부살렐과 오홀리압에게 충만하게 하셨다고 합니다. 36장 1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막을 만드는 데 필요한 일꾼들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또 우리가 이 일꾼들과 연관된 구절들을 쭉 보면 주체가 다 누구로 나오느냐? 주체가 모두 다 하나님으로 나옵니다. 여러분, 그 구절들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이 그 구절들을 다시 보시면 다 어떻게 되어 있느냐? 뭐뭐 하게 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했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게 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하게 하셨다라는 표현은 능력의 주체가 그 인간들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 일꾼들은 자기의 힘과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의 지혜로 성막 만드는 일을 감당해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그 일을 하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막 만드는 일꾼들은 내 힘으로 했다, 내 능력으로 했다, 내 지혜로 했다, 내 재능으로 했다, 이런 말을 결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오직 무슨 말만을 할 수가 있느냐?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감당했습니다. 이 일은 다 사실 하나님이 하게 하신 겁니다. 주께서 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모세는 이렇게 준비된 일꾼들에게 백성들이 바친 모든 물품을 전달해 줍니다. 이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위시한 일꾼들이 모세가 전해준 물품을 가지고서 이제 성막 만드는 일을 시작하는데 백성들이 아침마다 계속해서 물품을 가지고 왔습니다. 36장 3절 뒷부분을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충분히 예물을 바쳐가지고 이 바쳐진 예물을 모세가 일꾼들에게 전달해 줬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백성들이 아침이면 아침마다 예물을 가지고 오는 겁니다. 현장으로 가지고 와서 이 물질을 바치니 이 물질을 성막 만드는데 사용해 달라고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급기야 이 성막을 만드는 사람들이 모세에게 와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백성이 가지고 오는 예물이 너무나 많으니 이제 그만 가져오라고 좀 공포를 해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합니다. 36장 5절 말씀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5절 읽습니다. 아멘. 이 말을 듣고서 모세가 백성에게 공포를 합니다. 이제 예물을 그만 가져오라고 합니다. 이미 드린 예물로 충분했기 때문입니다. 이 모습도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합니다. 먼저 이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현장의 책임자들입니다. 이 두 사람이 현장 책임자인데 여러분, 이 두 사람이 딴 마음을 먹었다면 백성의 예물을 계속 받아가지고 빼돌릴 수도 있습니다. 이미 성막을 만드는 데 필요한 예물은 충분합니다. 그런데도 백성들이 계속해서 가지고 옵니다. 나쁜 마음을 먹으면 이 넘쳐나는 예물을 얼마든지 빼돌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들은 무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백성이 드린 예물을 다른 곳에 유용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추호도 없습니다. 그래서 순전한 마음으로 모세에게 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예물을 그만 가지고 오도록 공포를 해달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무력이 없기는 여러분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백성이 여하튼 드리고 있으니 일단 드리는 대로 다 받아가지고 쌓아두겠다. 여러분 모세가 그런 생각합니까?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또는 현장으로 예물을 갖다 바치지 말고 그 사람들이 불편해하니까 나한테 가지고 와라. 모세가 그럽니까? 그렇게 하지도 않습니다. 이 예물은 성막을 만들기 위해 바치는 것인데 이미 바친 예물로 충분하니까 이제 그만 가지고 와라.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공포를 해버립니다. 목적이 충분히 달성되었으니 그만 바치라고 중단을 시켰다는 겁니다. 물질에 욕심이 많고 어떻게든 백성에게서 조금이라도 더 많이 받아내려는 그런 마음이라면 모세처럼 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모세는 그런 지도자가 아닙니다. 불필요한 것은 백성에게 거두지 않습니다. 필요 이상으로 자꾸 더 백성에게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필요도 없는데 자꾸 이것 내라 저것 내라 그렇게 이끌어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모세는 정말로 무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책임자들, 교회의 지도자들이 모세의 이런 태도를 주목해서 봐야 하고 본받아야 할 겁니다. 교회 사역을 하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돈이라는 것, 물질이라는 것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이 재정이라는 것이 분명히 중요한 영역입니다. 하지만 재정, 물질과 연관해서 교회나 지도자들이 절대로 무력에 붙들려서는 안 됩니다. 헌금을 빼돌리거나 유용하려는 그런 마음을 추호라도 먹어서는 안 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불필요한 돈을 자꾸 더 걷어가지고 쌓아두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은행이 아닙니다. 은행이 아니기 때문에 불필요한 돈을 자꾸 걷어가지고 쌓아둘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목적도 없는데 자꾸 쌓아만 두려고 하면 반드시 그 돈과 연관해서 문제가 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쌓여진 돈은 반드시 죄악의 온상이 되는 법입니다. 또 교회가 물질의 여유가 이미 있는데도 이미 보유하고 있는 물질은 쓰지 않고 무슨 일만 있으면 자꾸 성도들한테 추가로 이것 내라 저것 내라 이렇게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이미 헌금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성도들이 이미 다 헌금했습니다. 그러면 일단 성도들이 바친 그 헌금을 사용할 줄 알아야지, 그것은 또 쓰지 않고 딱 묶어두고 있고 무슨 일만 있으면 자꾸 따로 새로 걷고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겁니다. 구제헌금을 하려면 이미 걷어진 헌금을 가지고 구제를 하면 되는 겁니다. 교회가 재정적인 여유가 없으면 구제하기 위해서 추가로 더 거둘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비축되어 있는 여유분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데 또 연말 돼가지고 구제해야 되니까 여러분 또 헌금하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이 대단히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미 드린 헌금이 충분한데 왜 또 구제헌금을 걷어야 합니까? 이것은 바람직한 헌금을 걷는 태도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있으면 있는 것을 써야 되고 여유가 있으면 또다시 거둘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또 지도자들은 더 이상 바치지 마십시오. 불필요한 헌금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런 말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교회에서 이런 말도 좀 들어야지 자꾸 내라 부족하다 더 내라 이런 말만 들어서는 되겠습니까? 이것을 잘 기억하시고 모세의 모습을 보시면서 교회가 무한대로 헌금을 걷고 계속의 헌금을 받으려고만 하는 그런 태도를 경계할 줄 알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하나 더 덧붙이자면 성도들은 이 헌금과 연관해서 됐다 이제 그만 내라 이런 말도 좀 들어볼 수 있도록 살아야 됩니다. 좀 전에 쭉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가 자꾸 걷는 것도 문제입니다마는 성도들 입장에서도 교회 지도자가 당신은 너무 풍성하게 되니까 좀 그만 내면 좋겠다. 됐습니다. 이제 그만 내십시오. 충분합니다. 이런 말도 성도들이 좀 들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로 후히 드렸기 때문에 그만 바쳐라 이런 말도 들은 겁니다. 인색한 사람이라면 평생에 그런 말 한번 들어볼 수가 있겠습니까? 여하튼 교회 지도자 입장에서는 불필요한 헌금을 걷고 불필요한 물질을 계속 쌓아두는 그런 욕심을 버려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성도 입장에서는 자원해서 후하게 드리고자 하는 그런 태도를 가져야겠습니다. 이 쌍방간의 태도를 자기의 위치에서 잘 보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전체적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성막을 세우는 일에 필요한 물질이 충분하게 거두어졌고 또 성막을 만드는 데 필요한 일꾼들이 충분히 세워졌음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성막을 만드는 데 필요한 물적, 인적 자원이 충분히 구비가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과정을 보면서 여러 가지 연관된 교훈들을 함께 살펴봤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는 겁니다. 성막을 만드는 일과 연관해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자원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백성이 그 감동과 자원한 가운데 풍성한 물질을 드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실제적으로 일할 사람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혜와 능력과 성령을 충만케 하셨습니다. 필요한 일꾼들이 적절하게 준비되도록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일해 가시면서 성막 만드는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일꾼을 부르시고 세우는 일, 필요한 물질을 채우는 일, 이것을 인간이 주도해 가는 게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도해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일이라면 하나님이
필요한 일꾼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필요한 재정도 하나님이 충분히 채워 주십니다. 그래서 그 일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이나 교회 사역을 감당할 때 일꾼의 동원을 염려하거나 재정의 모금을 염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무슨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일꾼을 좀 많이 모아야 되는데, 돈을 더 많이 모아야 되는데 거기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거기에 연연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보다는 어디에 우리의 관심을 집중시켜야 되느냐,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이 일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인가,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이 사역이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순전한 마음에서 하고자 하는 것인가, 혹시라도 나의 욕망이나 나의 야망이 깃들여 있지는 않는가, 우리의 허영심으로 이런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우리를 한번 과시해 보려고 이런 일을 하는 것은 아닌가, 정직하게 면밀하게 살펴봐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역이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는 순전한 사역이라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겁니다. 그 일이 정말로 하나님 나라 확장에 기여하는 순전한 일이라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도 다 공급해 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일꾼도 보내시고 세워주시고 필요한 재정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하나님을 위해 하고자 하는 일들, 또 우리가 감당하려는 교회의 사역들을 신중하게 살펴보시고 잘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라고 하시는가? 참으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이 사역을 하라고 명하시는가?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인가? 이것이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 확장에 기여할 수 있는 일인가? 여러분, 이것을 말씀과 기도 가운데 정직하고 민감하게 잘 분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자 한다면 염려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장서서 그 일을 책임지시고 이루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지금 시기도 2020년이 다 마무리되어 가고 2021년을 이제 새롭게 시작하려는 그런 시점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내년 계획도 세워갈 텐데 우리 개개인과 교회의 모든 일과 사역들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에만 합당하다면 필요한 사람들 붙여주실 것이고 필요한 물질도 주께서 채워주실 겁니다. 일을 하시고 이 연말에 더욱 깨어 기도하면서 말씀 가운데 내년의 모든 일들과 모든 사역들을 계획해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